1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2절은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스렸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3절부터 5절에서는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또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 야일에 대해서는 아들이 30명, 또 나귀가 30마리, 또 성읍도 30개,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이 사사 야일이 자기 생활, 자기가 이렇게 부유를 누리고 하는데 집중했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내고, 또 죄를 짓고, 또 징계를 받고,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8절에서는 이제 조금 다른 방향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본문을 읽으면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이 징계를 하면 징계를 받고, 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내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반복.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징계와 용서를 이렇게 반복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을 몰라서가 아니고, 어떻든지 인간이 더 온전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주님이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또 징계를 했다가 용서를 했다가 이렇게 반복하면서 좀 성장하고 좀 깨닫기를 원했죠. 그런데 갈수록 더 나빠지는 겁니다. 용서를 하니까 주님은 그저 회개만 하면 용서해, 그렇게 하면서 용서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점점 더 무디러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주님께서 나 이제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또 점점 더 온전하게 성장을 해가고 있는지, 아니면 죄에 대해서 무디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악용을 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반복해서 또 용서를 받고, 그러면서 그 당연한 용서가 당연하다는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지 않은지, 나는 징계를 받고 용서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성숙해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6절부터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소다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주시니 그 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학대하니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방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사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18배 동안이나 그렇게 억압을 당하였다. 암몬 자손이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치르고 요단강을 건너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막심하였다.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자꾸 반복해서 상습적으로 부르짖고 또 용서해주면 또 죄짓고 또 고통당하고 징계받으면 또 부르짖고 또 용서해주면 또 반복해서 죄짓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11절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꾸 상습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점점 무디러진다 그 말이에요. 반복해서 용서를 해주니까 또 죄지으면 용서하겠지 하고 아주 당연히 죄지으면 용서한다는 공식에 아주 익숙해져 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난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14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용서를 하지 않을 거니까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에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나는 구원하지 않겠다.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방신들을 다 제거를 하고 주님을 섬겼어. 행동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자꾸 반복해서 죄에 대해서 무디러지고 용서해 줍니까 당연한 줄 알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겠다. 구원해 주지 않겠다. 너희들이 믿는 신들한테 가서 한번 구원해 달라고 해봐라. 나는 구원해 주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막 부르짖으면서 행동을 바꿔서 이방신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의 작정을 하고 행동에 옮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을 다시 보시고 그것을 보고만 계실 수 없었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때에 암몬 자손이 집결하여 길르앗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 그때의 백성과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느냐? 그 사람이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제 미스바에서 적이 쳐들어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스바에 진을 치고 지금 대결 상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이런 여론이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나가서 저 암몬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사가 된다. 누가 나가서 싸우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행동의 변화를 보고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복음만 계실 수 없었다. 이미 하나님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일 말씀에는 입다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것은 회개하면 당연하게 용서받는다는 오만 공식적 생각,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자 이스라엘은 우상을 제거를 하고 주님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용서는 법칙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뭐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회개하면 당연히 용서한다. 이런 공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야 돼요.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바른 관계를 세워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혹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뀐 자, 당연히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다는 자세, 그리고 혹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 행동을 바꾸고 우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면 혹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용서해 주실까?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내 행동을 고치는 이런 자세가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런 진정한 마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진정한 마음, 그러나 혹시 주님이여 제 회개를, 저의 행동을, 저의 모습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복하여 짓는 죄를 슬퍼하며 단호하게 죄를 끊어버릴 힘과 의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